1266면에 있는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몽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주일 오후 예배 때마다 나누기 시작한 지 벌써 약 4개월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6월 8일에 호세아서 1장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벌써 6월, 7월, 8월, 9월도 다 지나가고 있고 약 4개월 동안 지금 호세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호세아서를 처음 시작할 때 이 호세아서를 소개하면서 호세아서는 사랑의 선지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선지서에서 호세아서가 제일 앞에 등장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 강조되어 있는 사랑의 선지서이기 때문에 소선지서에서도 호세아서가 제일 앞에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호세아서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달콤한 사랑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맨날 말씀을 통해서 혼나는 것 같은, 심판받고 징계받는 것만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가 많죠. 특히 호세아서 4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고인석에 세워놓고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증거로 제시하시는 것, 그게 지금 4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러 죄악들을 일일이 제시하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너희들은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 너희들이 이런저런 죄악을 범했으니 너희는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고 그 말씀을 반복하시는 게 호세아서 4장부터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분명 사랑의 선지서라 그랬는데 맨날 혼만 나는 거죠. 주일 오전에는 초대교회 중에 제일 문제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주일 오후에는 호세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맨날 혼나는 것만 같고, 금요기도회는 좀 나으려나? 금요기도회를 나왔더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흑기인 사사기를 또 말씀으로 전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러다가 정말 조만간에 쫓겨나겠습니다. 이거 뭐 선포하는 말씀마다 그냥 징계와 심판과 괴롭고 무거운 말씀이니 하나님, 저 정말 성도들에게 미움받아서 쫓겨나기 전에 비록 엄중한 징계와 심판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수원성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각각의 고린도전서와 호세아서와 사사기의 말씀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성도들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안 그러면 나 쫓겨나니까. 꼭 제가 쫓겨나지 않더라도 이 엄중한 징계와 심판의 말씀 속에서 반드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발견해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이 호세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드디어 이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대놓고 드러나 있습니다. 저도 너무나 행복한데요. 오늘 제목에도 드러나 있잖아요. 오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아주 그냥 제목에서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하신 사랑이 새겨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까지 아주 조목조목 니들이 뭘 잘못했는지 두 마음을 품었고 가증한 짓을 했고 고멜과 같이 너희들이 아주 내가 보기에 악한 일들을 행했고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증거로 제시하셨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니들이 그런 온갖 죄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 너희의 끝이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당하는 그런 끔찍한 결과가 너희를 덮쳐오겠지만은,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겠지만은, 그렇다 한들 너희들이 아무리 못났다 한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니들이 아무리 나를 배신하고 아무리 내 마음을 상처 입힌다 한들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뜬금없는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거죠. 그게 8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요즘 제가 집에서 자녀들하고 좀 많이 부딪힙니다. 제 두 딸이 지금 사춘기잖아요. 첫째 딸은 중학교 2학년이고 둘째 딸은 지금 밖으로 나가네요. 듣기 싫었는지. 제 첫째 딸은 중학교 2학년이고 이제 제 둘째 딸은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이제 막 사춘기가 시작되고 사춘기의 절정에 이르는 시기니까 얼마나 집에서 저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겠어요. 지금 북한이 우리 남한을 쳐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중학교 2학년 때문인 건 아시죠? 괜히 남한 쳐들어와서 중학교 2학년 건드렸다가 아주 그냥 혼쭐이 날까 봐 중학교 2학년 때문에 지금 북한이 못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일단 눈빛만 봐도 돌아 있어요, 눈이.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그냥 아이들하고 부딪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참는데 이 아이들이 한번 선을 넘은 것 같으면 그때는 제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때 한번 날 잡아서 아주 엄하게 저도 아주 끝장을 봅니다. 이 아이들 학교를 오늘 안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아주 그냥 제 할 말을 다 하고 아주 심한 말로 이 아이들의 마음에 또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참 제 고쳐야 될 단점이기도 한데 어쨌든 아니다 싶으면은 그날 소위 우리 아이들 잡돌이를 하는 거죠. 너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너 그런 식으로 말하고 너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이제 네 주변에 아무도 너를 돕는 사람 없을 거야. 너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너 세상에서 외톨이로 사는 거야. 너 그따위로 살았다가는 정말 네가 힘든 일을 만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들이 다 너를 모른 척하고 다 너를 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막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온갖 저주를 퍼붓다가 갑자기 근데 니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못된 말을 하고 못된 행동을 해가지고 세상에서 그냥 혼자 버려진 것 같더라도 그래도 아빠 너와 함께 할 거야.
갑자기 뜬금없이 사랑 고백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막 아빠에게 막 방금까지 온갖 저주를 듣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세상에 다 너희를 버려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갑자기 뜬금없는 사랑을 고백을 들은 이 아이들의 눈이 이제 갑자기 또 혼란스러워져요. 뭐 하자는 거지? 아니, 혼낼 거면 혼내고 사랑할 거면 사랑하든지. 갑자기 온갖 저주를 퍼붓다가 이거 뭐 하는 거야? 아이들이 아주 막 당황하죠. 옆에 보면은 가만히 듣고 있던 제 아내도 혼란스러워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겠어요? 저예요, 저. 이거 어떻게 마무리하지? 저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런 일이 요즘에 이제 저희 집에서 종종 발생을 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근데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너무 자녀를 향해 폭언과 저주를 퍼부어서도 안 되지만, 요즘 우리 아이들 웬만한 말로는 듣지를 않으니까 자꾸 세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세게 이 아이들을 향해서 막 심판과 징계와 저주와 같은 말을 내뱉다가도 갑자기 미안해지고, 그리고 정말로 이 아이들이 뭔가 잘못해서 세상에서 외톨이가 된다 할지라도 누구는 이 아이를 못 버려요? 나는 너를 근데 못 버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주 이상한 분위기가 되는 거죠. 온갖 저주를 퍼붓다가도 근데 세상이 너희를 그냥 탁 등 돌려도 내 아빠 엄마는 그래도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근데 이런 뜬금없는 사랑 고백이 오늘 지금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니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니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얼마나 큰 징계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숨도 안 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판단을 하시고 평가하시고 정죄하세요. 근데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다 한들 내가 어떻게 너희를 놓겠느냐? 너희들이 그런 못난 모습으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세상에서 외톨이가 되고 분명히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멸망당할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을 겪게 되겠지만은, 그렇다 한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너희를 그들과 똑같이 버리겠느냐? 니들이 아무리 못나도, 니들이 아무리 죄악의 길을 걸어도 내가 이렇게 혼을 내고는 있지만 근데 난 너희를 못 놓는다. 나는 너희를 못 버린다. 이게 지금 뜬금없이 혼내다가 사랑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1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이 4가지의 과거 동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사에 주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여기 2가지 동사가 지금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죠. 자, 첫 번째는 사랑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대요? 2번째 동사 불러내다. 사랑하다, 불러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데 언제 사랑하셨대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여기서 말하는 어렸을 때, 어리다라는 것은 작다, 순수하다,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리다라는 것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그런 어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이스라엘, 그런 생각 없는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그런 연약하고 무지하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때에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은혜죠, 은혜. 너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어디 그냥 연예인 사랑하듯이 멀리서 그냥 이스라엘이 먹고 자고 자라는 것을 사랑하며 바라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두 번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불러내셨습니다. 어디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와 같았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애굽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무력한 나날을 보낼 뿐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무지하고 무력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 애굽의 압제에서 어떻게 하세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정말 사랑하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죠. 하나님은 그 어리숙한 이 무능력한 이스라엘을 사랑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그 애굽의 압제에서 불러내시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사랑하고 불러내는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세 번째 동사가 뭐예요? 가르치다. 사랑하셨고 그들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까 니들 알아서 해가 아니라 수많은 지도자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는 두 개의 돌판을 이스라엘에게 교과서로 주시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러내었다. 자,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찌해야 될지 내가 알려줄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지도자,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이 교과서와 같은 것들 그리고 실전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역사의 상황들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꾸어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에브라임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걸음을 가르쳤는데도 내가 내 팔로 안았음에도 이스라엘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도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 동사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자, 네 번째 동사가 뭡니까? 이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불러주고 가르쳐 주었는데도 정신 못 차리니까 포기할 수는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붙잡아서 그냥 멱살을 잡고서라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이끄시는데 무엇으로 이끌었대요?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히브리 말로 아담입니다. 아담. 그리고 이 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어원의 의미는 약속, 맹세, 서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언약, 아담과 했던 약속,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하고 어떤 약속, 어떤 언약을 맺으셨길래 그 약속 하나로 이 못나고 부족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이끌어 주셨을까? 이 최초의 언약,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이 최초의 언약이죠. 최초의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랑과 맺으신 언약,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 이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하신다? 상하게 하시고 멸하실 것이다. 비록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흔들고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곧 교회의 원수인 사단을 멸하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원시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맺으신 이 최초의 복음을, 그 약속과 서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줄로 삼아서 이 못나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 때에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끄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가? 네 가지 동사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첫 번째, 사랑하다. 두 번째, 풀러내다. 세 번째, 가르치다. 네 번째, 이끌다. 이거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할 때,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를,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 은혜로, 그 선하신 뜻 안에서 그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죄악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악의 바다에서 그냥 영원한 지옥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종살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선한 뜻 안에서 우리를, 어리숙하고 무지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그 죄악의 바다에서 어떻게 해주세요? 건져주신 거예요. 불러내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매주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일 오전에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문제 많았던 교회, 그 교회를 닮지 말라고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주일 오후에는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두 마음을 품은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호세아서를 통해서 깨닫고 너희는 나 하나님과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동행하자고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되겠는지 금요기도회를 통해서는 또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암울했던 시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수요일에는 요즘에 우리 노사무엘 목사님과 이동영 목사님을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그런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또 이끌어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내시는지를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불러내시고 가르치시고, 그런데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또 엉뚱한 짓을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도저히 못 걸을 때는 우리를 업고서라도 가십니다. 아담과 맺으셨던 그 최초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를 내가 끝까지 저 영원한 천국으로 내가 인도해낼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의 발꿈치가 까이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최후 승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다. 내가 그때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멱살을 잡고서라도 이 사람의 줄로 인도해낼 것이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언과 말씀이 새겨진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데, 이번에는 우리 세번역으로 우리 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멘.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다 말로 노래로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것만으로도 다 표현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아무리 우리가 못나도 어떻게 내가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놓아버리려고 해도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그것을 허락지 않는구나.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의 사랑이 나의 마음속에서 불길같이 솟는구나. 그래서 나는 너를 지금까지도 인도해내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너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낼 것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분명 아수르로 인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결과인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해 멸망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내시는지, 이 잠깐의 눈물과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저 영원을 바라보게 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임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절인 1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끝끝내 내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또 그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이 호세아서의 심판과 징계의 말씀, 그리고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두 마음을 품었던 모습은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렇게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그냥 온갖 분노를 쏟아내며 제 아이들을 혼낸다 할지라도, 혼내다가도 너무 이 아이가 안타까워서 갑작스럽게 근데 난 너를 포기하지 못해,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해,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또 제 눈을 돌아가게 만들어요. 내가 그렇게 혼냈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야, 내가 1시간, 2시간 나 혼자 그냥 떠든 거구나 싶을 만큼 말을 안 들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또 혼내고 또 뜬금없이 사랑을 고백하고, 좀 심했다 싶으면 아이스크림 사가고. 그게 부모의 사랑이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조금씩은 성숙한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직도 저는 주님 앞에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잠깐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신 차려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면서 참 아버지 되신 주님의 마음을 송곳으로 찌르는 게 그게 접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를 버릴 수 없다고,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주님 앞에 나은 자녀가 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보다는 내일이, 이번 주다는 다음 주가 그래도 주님 앞에서 아주 조금 한 걸음이라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이런 고백으로 조금씩 변해가면서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